좀 한 해를 넘기기 전에 감사한 일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아직 좀 응답되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만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최교우님 일인데요. 이분이 2층에서 떨어지셔가지고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지시고 3주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 계셨는데 이제 회복이 되셨습니다. 회복이 되시고 많이 좋아지셔서 이번 성탄절 때 참 앞에서 율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걸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또 우리 김 집사님 일인데요. 위 절제 수술을 좀 하셨습니다. 그 수술하기 전에는 기절도 여러 번 하시고 그리고 이게 수술을 안 하면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생명이 위험하다 이제 이런 이제 말도 의사에게 듣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 그런 비용도 잘 마련이 됐고 그래서 수술을 하신 이후에 체중도 40kg 빠지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또 한 분 더 이야기하면 우리 김 집사님 이제 모친이신데 파킨슨병으로 수년 동안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거동도 못 하시고 이렇게 대화도 잘 안 되시고 음식도 드실 수 없고 너무나 이제 어떤 고통 가운데 계셨는데 한 2달 전부터 몸이 이렇게 좋아지셔서 공원에도 산책도 갔다 오시기도 하고 대화도 잘 하시고 여러 부분에서 좋아지셨습니다. 금년에 돌아가신 우리 안 집사님 아버님 이제 일인데요. 이제 폐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죽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 이 아버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마음의 준비가 이렇게 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성탄절을 정해서 감사한 일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김 권사님 언니가 이제 폐섬유화로 인해서 좀 입원을 해 계셨는데 독감이 걸리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위독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탄절 이분 날이었는데 병원에서는 하루를 넘기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좀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좀 이렇게 고비를 잘 넘기시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계속 조금씩 좋아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보겠는데요. 우리 아주 최근에 있었던 며칠 전의 일인데 우리 조 집사님 일입니다. 이분이 이제 교도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대전에서 이제 가족과 떨어져서 이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떨어지고 이제 신앙생활도 이제 어렵고 그러셨는데 또 얼마 전에 또 모친이 또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고 그래 아이들도 어리고 또 신앙생활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서울 근처로 오는 게 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대전에 내려간 지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이동하는 게 그게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이렇게 윗사람들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상황적으로 이게 안 될 것 같다 이를 했는데 이 동부고치소 강동구에 있는 그쪽으로 이제 발령이 나시고 그래서 1월 7일 날 이제 올라오시게 됩니다. 예. 참 이런 일들 외에 참 한 해 동안에 우리 교우들의 여러 어떤 감사의 기도 제목 또 이렇게 재판 문제도 해결된 그런 일도 있었고 더 많은 어떤 감사의 제목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한 일들을 돌아보는 이유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그 2018년도 마지막 이제 날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갖게 됩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이제 그런 기대를 이제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런 기대를 갖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필요나 뭐 질병이 낫거나 또 취업이 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된 분들도 있고 안 된 분들도 있고 또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이 안 되고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뭘 기대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런 어떤 질병의 어떤 치료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이제 좋은 거죠. 좋은 건데 하나님이 그런 것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주기 원하신 건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그 아들이 그 부모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이나 이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육신의 부모도 하물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데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고민들,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이런 고민을 4,000년 전에 아브라함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그 많은 자손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또 땅도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수년이 지났는데도 이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땅도 하나도 안 주시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제 오래 이제 기다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녀를 이제 주시지 않으니까 그 약속하신 그 자녀를 포기하고 이제 차선책을 이제 선택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집에서 기른 종을 이제 아들로 이제 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게 사실 너무나도 이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내 자손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이 밤하늘처럼 이렇게 많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의롭다,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최초의 중동 전쟁입니다. 지금도 막 이 중동의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최초의 어떤 중동 전쟁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북방의 네 왕과 남쪽의 5 왕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그 왕들이 조공을 안 바쳤어요. 그래서 그돌라오멜 그 왕이 그 북방에 있는 네 나라를 연합군으로 이렇게 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5 왕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이 소돔에 살던 그 아래쪽에 살던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혀 갑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하고 자기 집에서 기른 300여 명의 종들을 데리고 그 북방 연합군들을 추격을 해요. 그래서 이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북방 연합군을 대파하고 모든 것을 찾아서 돌아왔을 때 살렘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마중을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는 11조를 드리고 소돔 왕에게는 자기가 빼앗은 모든 전리품들 또 자기가 되찾은 포로들을 다 소돔 왕에게 돌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때 이후로 이루어진 일을 이제 다룹니다.
여러분, 이 믿는 자들이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꼭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도 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붙들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안 될 때, 또 어려움이 닥치고 그게 해결이 안 될 때, 그러면 이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또 어려움이 계속 지속이 되면 침체가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북방 연합군을 대판 후에 이런 어떤 두려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북방 연합군과 이기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 이렇게 찾아오세요. 근데 찾아올 때 보면 이 아브라함이 꼭 침체되어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꼭 그 상황에서 필요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북방 연합군을 이긴 후에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연합군이 다시 보복하는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방 연합군이 기습을 당해가 졌어요. 이 아브라함 군대에 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대의 그 인솔자가 할아버지였다. 이 전쟁 그 전문가들 할아버지가 막 그 종들하고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겼다. 이걸 뒤늦게 알고 우리 다시 보복하자. 이러면서 그 다시 이 북방 그 네 나라 연합 국가들이 다시 공격을 하면 아브라함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다른 하나의 이유는 연합군을 격파한 이후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네 나라 말고 주위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경계와 의심의 눈치로 그 눈빛으로 본다는 겁니다. 저 할아버지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네. 또 뭐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우리 또 공격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그 가나안 그 민족들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막 배척을 하는 거예요. 경계를 하고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연합군을 대판 후에 많은 전리품과 이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을 되찾았을 때 왕 같은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다 빼앗아 온 거예요. 전리품을 다 가져왔고 또 뭐 포로로 잡혀갔던 다 아브라함이 이제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소돔 왕에게 안 돌려주면 자기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제 그때부터 왕처럼 군림하면서 큰 이 재산을 자기 것처럼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듣고선 11조를 드리면서 모든 전리품과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소돔 왕에게 돌려줍니다. 그 앞에 이야기인데 그 멜기세덱이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리고 이 전쟁이 다 하나님이 이제 주신 승리의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걸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전리품들 또 이런 포로 잡혀온 사람들 자기가 되찾은 사람들을 소돔 왕에게 다 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이 북방 연합군의 보복의 위협 또 이 다른 그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배척 이것만 이제 남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큰 승리와 영광 후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주고 붙들어 주세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낙심했구나, 침체됐구나, 두려워하는구나 이걸 아시고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찾아오시는가 하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는 방식입니다.
찾아오셔서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보다 아브라함에게 더 필요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북방연합군의 보복과 이 가나안 이 사람들의 배척에 대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는, 방패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이게 어떤 건지 좀 더 다른 예를, 성경 예를 좀 보면 열왕기하에 보면 그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 주위에 아람 군대가 몇 겹으로 포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이렇게 딱 나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그 마을을 겹겹으로 이제 포위를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제 죽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종이 너무나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 종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를 하자 종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거예요. 가득. 그래서 막 그냥 뭐 이렇게 명령만 내리면 이 불말과 불병거가 바로 그 아람 군대를 공격할 그런 게 이제 눈에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거죠, 이거. 내가 너의 방편이다.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겁니다. 엄청난 수도 많고 강력한 모든 걸 태워버리고 진멸할 수 있는 엄청난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이게 내가 너의 방패다 하는 그런 의미죠. 한 예를 더 들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쫓겨 다닐 때 나발의 아내 그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서 고백한 말이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로 몇 겹으로 싸서 대적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실 겁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싸개로 몇 겹으로 보호해서 어떤 대적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되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화살이든지 총이든지 폭탄이든지 건드리지 못하도록 몇 겹으로, 생명싸개로 몇 겹으로 보호를 이제 하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능히 지키고 보호하는 산성이고 반석이 되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떠도는 불길한 소문이나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모든 위험들로부터 지켜줄 방패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 되신다. 이렇게 모든 소문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떤 어려움들, 또 질병의 어떤 것들, 어떤 악한 어떤 그런 세력들의 어떤 그런 것들,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겁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했는데 그의 앞에 남아 있는 것은 이 대적들의 어떤 보복과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배척만 남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했는데 뭐 남은 거 아무것도 없고 막 배척과 보복만 이제 위험만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지극히 큰 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런 너에게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의 공급자이고 모든 좋은 것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네가 믿음으로 다 이렇게 사용했고 다 이렇게 포기했고, 근데 내가 모든 좋은 것을 채우는 공급자라는 거예요. 내가 공급자라는 겁니다. 내가 많은 전리품을 다 포기했는데 내가 최고로 좋은 전리품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안 줄 수도 있어요. 이 소돔왕에 안 돌려줄 수 있고 자기가 그거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싹 믿음으로 다 줬어요. 나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란다 이러면서 막 그걸 다 포기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전리품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근데 네가 믿음으로 그 전리품을 다 포기했는데 내가 가장 좋은 전리품으로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너에게 지극히 큰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고 모든 걸 채워주는 내가 너의 상이다. 내가 네가 믿음으로 한 거에 대한 보상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느낌이 없고 답답하게 여깁니다. 내가 너의 지극한 상이다 이러면 이게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고 굉장히 답답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현금이나 이 부동산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너의 강남에 있는 30억짜리 아파트다 이러면 막 아파트 내가 은행에 있는 50억짜리 그 현금이다 이러면 50억 눈이 반짝 뜨는데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러면 그게 뭔데요? 먹을 수 있는 건가요? 현금화할 수 있는 건가요? 감이 없어요. 감이 없습니다.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여겨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상급이다.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런 거 말고 현금으로 대학 합격증으로 취업 어떤 합격증으로 손에 잡히는 그런 걸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이 물질적이거나 현금화되지 않은 것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나에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물건이고 현금이고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 와요. 여러분 그런 걸 좀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 뭐 물질이든지 뭐 이렇게 어떤 좋은 어떤 기회든지 또 이렇게 어떤 뭐 성공하는 거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걸 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금이나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한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고 후원자시고 보증이십니다. 하나님은 수천억 원의 돈이나 엄청난 재산보다 더 크고 더 좋은 분입니다. 다 하나님이에요. 그 세계 최고 그 부자들이 뭐 재산들이 엄청난데 뭐 500억 달러, 뭐 600억 달러 그 다 자기 돈입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수천억 원의 어떤 뭐 조원의 어떤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좋은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는 너의 방패이고 지극히 큰 상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어렵고 가진 것이 없고 미래가 불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충분해요. 진짜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부족해요.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금보다도 현금 100만 원 있으면 더 좋겠다. 아니지 현금 1000만 원만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진짜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1000만 원이 하나님보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상급이다. 믿는 사람은 1000억이나 수조 원의 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크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더 풍성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진정한 힘이 됩니다. 다음은 이 차선책을 택하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이게 우리처럼 이제 우리가 현금을 더 하나님보다 실제적으로 여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약간 불신의 어떤 태도로 반응을 합니다. 2절, 3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의 지극히 너의 상급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은 벌써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아직 의심이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러면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못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안 그래. 뭘 주시려고 하는데요? 전혀 엉뚱한 저 못 믿겠는데요. 뭘 주시려고 해요?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크게 두 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자녀들과 땅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수년이 지났지만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애가 태어날 그 기미가 안 보여요. 그리고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오히려 약속을 의지해서 살다 보니까 좋은 기회를 놓쳐요. 그리고 위기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좋은 것도 놓치고 더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우리도 한 번씩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고 되는 일도 없고 막 그런데도 뭐 이렇게 그럴 때 주님 주시려는 게 뭡니까? 주님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공부를 해서 기도를 했고 또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했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진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큰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지금 몇 년째 안 주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꼭 뭐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불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오히려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이 기다렸는데 기도한 대로 말씀을 의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기도한 것이 있었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대한 것이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이번 한 해 동안에는 진로 문제나 결혼 문제나 또 다른 어떤 그 어려움이 좀 해결되기를 기대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렇게 질문한 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2절 중간에 나오는 대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자식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수많은 자손이 이제 너에게 태어나고 또 땅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애가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아무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요. 사라는 이 불임 상태에서 계속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데 점점 희박하죠. 점점 아들이 태어날 가능성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뭡니까? 자기 집에서 태어났고 자란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을 양자로 삼아서 자기 상속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성급하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기른 그 종 아주 좀 성실하고 또 우리 말도 찾은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을 그냥 내 아들, 내 상속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기 집에 있던 그 엘리에셀을 이제 그 상속자로 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식으로 응답이 되는 건 아닌가? 이미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우리 몸을 통해서 애가 태어나는 거 불가능하고 그냥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이 우리 종을 그냥 양자로 삼아서
그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차선책이 가능하지 않나? 꼭 말씀대로 꼭 그렇게 돼야 되는가? 말씀대로 안 되더라도 그냥 차선책, 그거 아니면 이거라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래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을 때 차선책으로 만족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꼭 말씀 아니더라도, 꼭 말씀 아니더라도, 말씀대로 아니더라도 그냥 그 다음 걸로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지쳐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다가 힘들어서 차선책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걸 말씀 드릴 수도 있고, 또 신앙의 선배한테 좀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또 소그룹 모임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런 차선책을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해달라, 조언해달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한테 물어보고 소그룹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돼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차선책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일단 해버리고 일이 어려워지면 그때 막 기도 부탁을 합니다. 지금 죽게 됐다고,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일이 수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인지라 약한지라 또 믿음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렇게 안 되고 응답이 안 될 때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은 아닌 줄 알겠지만 안 되니까, 또 필요하고 해야 되니까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 생각이 나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고, 나보다 신앙이 더 좋은 분한테 이야기하고, 나 좀 힘들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인도를 하십니다. 다음은 이 차선책이 아니고 약속대로 된다는 겁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간 이 고1 때 목표하는 대학은 다 서울대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 그 선생님이 목표하는 대학 쓰라 그러면 서울대 다 그런데 고2가 되고 고3이 되면서 점점 목표가 낮아지면서 현실적인 대학을 목표로 삼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목표를 수정하면서 현실적인 목표로 이렇게 좀 적절하게 해서 조절해서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는 세상에서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차선책으로 해야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노라고 합니다. 그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된다고 하십니다.
차상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니까 안 돼서 이렇게 하겠다. 그건 차상책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을 때 미안하다, 그 약속이 내가 약속을 못 지켜서 그렇구나, 그 좋은 생각 같은데 한번 해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분명히 상속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네 몸에서 그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라고 분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에요.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말씀대로 주어지는 것,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최상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 가장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우리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할 때 그걸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약 20년 전에 저하고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일본에 이제 일주일 정도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머문 곳이 일본의 이제 작은 이제 그 일본인 작은 교회였는데 이제 마지막 날 그 일본인 목사님이 그 주변에 좀 그 관광을 시켜준다고 이렇게 우리를 데리고 이제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오후에 이제 바베큐 파티가 있으니까 우리 점심은 없다고, 우리 좀 배고픈 상태에서 우리 좀 그걸 맛있게 먹자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관광을 하고 있는데 점심 때가 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인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점심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돈을 내 가지고 우리 저 햄버거를 좀 사 먹자. 그래서 그래서 햄버거를 이제 사서 이제 다 같이 이제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후에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조금 전에 햄버거를 먹어가지고 고기를 많이 준비하고 맛있는데 못 먹어요. 조금밖에 못 먹고 그냥 고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일본인 목사님한테 너무나 이렇게 너무나 미안하고, 그리고 참 그 배고픈 그걸 못 참고 그 햄버거를 먹기로 결정을 한 저의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가 하면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스스로 채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심정이에요. 진짜 이렇게 진짜 좋은 걸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그걸 못 기다리는 거, 못 기다리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가장 좋고 풍성하고 영원한 겁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차선책을 택해도 돼요.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세상에. 그러니까 뭐 TV나 냉장고나 뭐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돈에 맞춰서 뭐 이렇게 좀 얼마든지 다른 거 사도 돼요. 근데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걸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황도 어렵고 또 안 주시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지 그러면 안 되고 거의 하나님 말씀 그게 이루어지도록 그걸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우리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 응답 안 하실라는 응답. 그래, 그럼 내 생각대로 내가 이 기도 응답 안 되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그래서 바로 그걸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위로와 사랑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재미를 통해서 만족과 즐거움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하고 즐거움이 필요해요. 행복이 필요해요.
이게 진정한 그 위로와 행복과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어렵고 좀 힘드니까 그냥 쉬운 방법,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위로와 만족을, 어떤 즐거움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게 욕심이 아니라면,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욕심이 아니에요. 남들한테 이렇게 믿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도 그게 욕심이 이제 아닌 게 이제 분명하다면 그걸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이제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걸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늦게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보통 2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10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좀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늦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우리가 또 이렇게 욕심이 아니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욕심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라면 늦더라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값싸고 일시적이고 변질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싸구려로 조금 기도하고 조금 기다리고 안 되니까 아이고 이게 하나님 인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막 자기 방법으로, 세상적 방법으로 싹 채워버리고 일 딱 끝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상도의 삶이 참 이렇게 굉장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데 굉장히 지금 값싸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참 형편없고 싸구려 같은 이제 그런 삶을 많이 살아요,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기다려요. 진정으로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안 붙듭니다. 그러니까 잠시 기도했다 안 되면 바로, 어떤 분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다 자기 생각,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그걸로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과 영광과 이런 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에 차이가 없어요. 그 삶의 어떤 존귀함, 영광, 능력 이런 게 이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기다리니까. 내가 왜 기다려? 내가 미쳤어 이러면서 다 해버린 거예요. 교회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거고, 그러면서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해버리니까 그 영광과 거룩함과 존귀함과 그게 이제 너무 희미하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좀 제일 큰 거, 제일 존귀한 거, 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보물들, 그 귀한 것들,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시잖아요. 약속을 하신, 그래서 붙드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늦게 오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 사람에 맞춰서 또 그렇게 공급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영적인 상태가 안 좋고 침체가 되었을 때 방콕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고 또 높은 산도 보고 넓은 바다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때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떠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별을 셀 수 있나, 한번 셀 수 있는 데까지 세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한참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세는데 새도 끝이 없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별이 잘 안 보이는데 시골 경기도 조금만 나가면 너무 막 하늘에 뭐 이렇게 너무나 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는데 끝이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세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별들이 너무 많은데 이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어둡고 텅 빈 우주 공간에 수많은 별들을 가득 채우신 이 하나님께서 늙은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못하실까? 이 엄청난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 다 만드셨는데 이 늙은 나, 그래서 뭐 이렇게 애 못 낳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늙은 나에게서 애를 주시지 못하실까? 아들을 주시지 못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I am impossible, God possible. 주일날 오전 예배 때 기도하는 집사님이 이거 하더라고요. I am impossible, God possible. 이 아브라함이 이 별을 세면서 I am impossible, God possible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가능하다. 이 수많은 별들 하나님 다 창조하시는데 나에게서 아들을 주지 못하실까? 이런 고백을 이제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어려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차선책을 택하기가 쉽습니다. 상황을 보면, 나를 보면 그냥 이렇게 쉽게 하자. 이것밖에 없다. 차선책을 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차선책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번씩 침체가 되고 낙심이 될 때 한번 밖에 좀 나가면 좋습니다. 여러분 집에 그러니까 좀 침체되면 아무것도 움직이기 싫어해요. 또 요즘 축구를 하니까 더 밖에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밖에만 나가봐도, 밖에만 나서 동네 한 바퀴 돌아도 기분이 훨씬 좋아집니다. 산이나 바다나 또 하늘이나 나무들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한번 밖에 이렇게 자연을 둘러보거나 한번 재래시장만 갔다 와도 남대문 시장 한번 갔다 와도 좀 이렇게 자기 문제에서 좀 노연하게 돼요. 그리고 좀 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밖에 나가기 싫으면 이제 TV를 보게 되는데 TV를 볼 때 인간극장이나 생로병사 이런 그래서 그 병 가지고 막 실험하는 그런 프로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참 이렇게 마음에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것들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에서 잠시 눈을 떼서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손길들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신실한 분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고 내 자손이 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주위 상황과 이 불임의 아내와 그동안의 경험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입니다. 재산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직장이나 자기의 가능성이나 행운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무슨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잘 될 조짐이 보이면 뭔가 잘 될 거다. 그래서 믿겠다.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런 조짐이 없어도 상황이나 뭐 들리는 소리나 다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현실과 주위 상황과 우리의 상태가 신앙과 정반대예요. 이 말씀과 정반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재산이나 또 직장이나 자기 실력이나 힘 있는 사람을 믿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게 직장이 있고 재산이 있고 또 내가 나랑 친한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혹시 그러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것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고 이런 것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긴 해요. 근데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넘어져요. 근데 다시 일어납니다.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질 수는 있지만 주님이 건져주심으로 다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물에 빠져요. 넘어져요. 근데 다시 일어나고 물속에서 다시 올라와서 물 위를 걷는 자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나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기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능력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끝에 보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앞에 겸손한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을 때 그게 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일하고 화 덜 내고 이게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있을 때 그 바른 관계가 뭔가 하면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조물주십니다. 이걸 고백을 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이고 이게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부름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나 또 이 조카 롯과 롯에게 이 목초지를 이제 양보했을 때나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많은 전리품을 다 포기했을 때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아무나 달라진 게 없는데 말씀을 듣고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때 의롭다,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고 상황도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말씀 믿는 겁니다. 그 좋아질 조짐도 안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 믿는 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믿음 없어도 이렇게 봉사를 하고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상황도 어렵고 참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거, 이건 참 어렵고 그만큼 그게 귀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마음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차선책을 포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아요. 아들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깁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어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는 이제 천국의 의미가 있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들 중에 하나로 이제 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너의 자손이 수많아지고 그리고 땅을 그 자손이 차지하게 되겠다. 그 땅이 이제 이렇게 천국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런 위대하고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응답된 것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은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또 계속 이제 이렇게 그 힘든 일들이 지속이 되는 게 있는데 무엇을 주시려는가? 그걸 이제 묻게 됩니다. 주님은 너의 방패되고 너의 지극히 상이된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주시려는가? 너의 방패되고 지극히 상이된 내 자신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겁니다. 우리의 방패되고 지극히 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어렵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상황들 여러 또 우리 감정도 안 좋고 뭐 힘들고 그런데 나의 방패 되시고 지극히 상이 되신 하나님 믿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놀라운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우리의 한 해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많이 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믿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뭐 현금이 필요하고 당장에 무슨 어려움이 해결될 그게 필요한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그의 말씀 믿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필요도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너에게 더해 주시려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필요도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한 해가 바뀌는데 우리 그동안 이제 이렇게 믿음 없는 것들 또 자꾸 차상책으로 했던 것들 그런 거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참 놀랍고 위대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의 필요도 채워지고 우리 어려움도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